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라는 말씀으로 서신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또 방송실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휴가인데도 또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휴가를 얼른 마치고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얘기 듣고 감사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방송팀에서 오후 예배까지 섬기시는 모든 예배 스태프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를 만듭시다. 여러분, 그 지난 4월 16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은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그리고 승무원 14명, 일반 승객 104명 등 약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로서 사고 111일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유족을 위로하는 정치보다는 서로 힘겨루기식 정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지만 아직까지 정치권에서의 변화는 없는 듯 보여집니다. 이에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교회의 교단장들이 지난주 월요일에 국회의장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 타임즈 실린 기사를 요약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정치권, 세월호 정쟁화 말아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세월호 사건을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회 교단장 협의회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의와 국회의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교단장협이 발표한 성명서를 전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전용재 감독회장,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님이시죠. 전용재 감독회장님은 정 국회의장을 향해 정치권이 더 이상 세월호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선동 세력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의와 국회의장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는 설명과 함께 교단장님들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또 통치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기에 이 사회가 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교단장들 이러한 촉구는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 즉 예언자적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의 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이 하루속히 처리되어 바른 진실 규명과 함께 책임자가 처벌되고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제 설교의 서론을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믿음의 길의 주제가 바로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에 대한 그런 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교재, 말씀 열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열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먼저 교회는 나라 국가와 정치 정부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즉 국가와 정권, 과학과 기술, 세계 평화에 대해 우리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듣는 설교는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A,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무엇이 되기 위하여?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시작.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데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 세계 질서와 평화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들이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을 지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청년들을 향해서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인 관심에 매여 있었던 것 같다. 이제부터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부모님 또 나라와의 지도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통성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마무리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은 좋은 사위를 보는 것입니다. 좋은 사위를 만나서 그들의 딸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본인을 위한 기도죠. 대부분의 관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질서, 평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나라, 국가, 정치, 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관점을 함께 나누도록 할 때, 첫 번째는 제사장적 관점, 두 번째는 예언자적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적 관점 한번 볼까요? 자, 1번. 위에 있는 권세에 뭐 해야 합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제사장적인 관점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즉 교회는 국가의 권위,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을 믿고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와 정부를 축복하고 그의 정책에 대해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을 지키고 인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주신 것을 국가임을 알고 또 국가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위한 그런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국가를 축복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나라 정권에 협력하고 정부가 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줘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제사장적인 역할인 것이죠. 나라를 축복하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자가 되어주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제사장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치인들을 격려하고 정치인들에게 협력해주고 함께 그 길을 같이 밀어주고 함께 따라주는 것, 교회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가, 정부가, 정권이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으로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입장입니다. 2번, 국가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바로 예언자적 입장입니다. 자, 정부는 시작. 정부는 본래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타락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타락할 때 그 사실을 바로 보고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예언자적 입장인 것이죠. 히틀러도 애국심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악을 저질러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일본도 애국심이라는 슬로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과 고통 속으로 집어넣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은 언제든지 잘못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국가 권력은 파워, 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권운동을 위해 싸우다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주인도 종도 아니며 오히려 그 양심인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국가의 안내자요 비판자이지 결코 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교회가 그 예언자적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도덕적 영적 권세를 상실한 한낱 사교 클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자신의 위대한 영적 사명을 발견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의와 평화를 위해 발언하고 행동한다면 그는 인류의 상상력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의 영혼을 자극하여 진리와 정의와 평화에 대하여 불타는 사랑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저는 이분이 과학자로서 훌륭한 줄 알았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독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유대인 탄압이 심하게 될 때 이 유대인 과학자였던 이 한 명 아인슈타인 역시 미국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독일 전란 때에 자유를 애호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대학교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독재자의 탄압 아래서 모든 대학교들은 침묵을 당하였습니다. 나는 다시 신문 편집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침묵을 당하였습니다. 나는 독일의 자유를 위하여 글을 쓰던 유명한 저술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히틀러의 탄압 아래서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전에 교회에 대하여 흥미가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나는 교회에 대하여 애정과 탄복을 느끼는 바입니다. 불의한 정치 체제 앞에서 다른 단체들은 침묵을 할 때 교회만은 진리를 지키며 정의를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국가와 정치 권력을 향하여 예언자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불의한 정치 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언자적 입장에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정의와 진리가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교회가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대학을 나온지 아십니까? 저는 K대를 나왔습니다. K대, 감신대를 나왔습니다. 고르들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우리 감리교신학대학 교과를 보게 되면 우리 감리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제가 가사를 넣었는데요. 졸리실 시간이라 제가 한번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 들여 단련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언제부터인가 박수 소리가 나는 게 전통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교가가 음은 좀 촌스럽죠. 근데 가사를 보게 되면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뭐라고요? 예언자다. 이 사회를 향해 예언자적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지도자. 잘못된 권력을 향해 소리 지를 수 있는 것,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길거리에서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 입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멘 할 쯤에 하세요. 아멘. 이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국가를 축복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방침에 협력하며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른 정치, 올바른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할 때는 이 나라의 예언자로서 정권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예언자의 사명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고 건강한 성도, 또 건강한 국민인 것입니다. 3번,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박스에 볼까요? 신앙심과 애국심은 같은 밭에서 솟아나는 풀이요 꽃입니다. 그렇죠. 신앙심과 애국심은 같은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나를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민족주의는 있을 수 없으나 애국심은 있어야 합니다. 민족주의는 있을 수 없으나 애국심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천은 국가를 사랑합니다. 크리스천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한반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로운 통일입니다. 이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전한 기술과학 문명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전한 기술과학 문명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는 미신이고 과학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한테도 많이 듣고. 신앙은 과학과 모순됩니다. 어떻게 물이 읽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납니까? 그 미신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난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서 혹시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번, 과학과 종교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과학은 시작. 과학은 도리어 신앙의 세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과학이 극도로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무한한 지혜자이신 창조주의 지혜를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것밖에 못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과학자는 우주의 비밀을 새로이 발견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한층 더 높이 찬양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입니까? 창조론이 과학적입니까? 진화론이 과학적입니까? 창조론이 과학적입니까? 자,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괜찮습니다. 소신껏 드십시오.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네, 내리십시오. 창조론이 과학적이다. 창조론이 과학적이다?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손을 열심히 크게 드셨는데. 네. 자, 내리십시오. 둘 다 과학적이지 않다. 네. 많은 분들이 원래는 진화론이 과학적인 반대가 됐네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진화론이 과학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증명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진화론이 뭐냐면 300억 년 전에 원핵 생물, 아주 원핵 생물이 등장해서 이것이 적응 과정을 통해 다양한 종으로, 지금의 종으로 진화, 변형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단백질이 단백질이 뭔가 변형이 생겨서 생물이 되고 생물이 돼서 어떤 복잡한 동물로 우리 결국 인간에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이론이 이 진화론이죠. 근데 문제는 이 진화론의 딜레마가 뭐냐면 그 원핵 생물, 그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생긴 다음에 진화되는 건 오케이, 그건 좀 과학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핵 생물은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그 단백질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그것을 아직 과학자들은 증명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뭐라고요? 가설. 그럴 것이다, 그런 이론이다라는 가설이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치 그것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이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이죠.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어떻게 생겨났을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에요.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이에요. 믿음의 문제이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론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론 과학적이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창조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둘 다 과학적이지 않아요. 단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진화론을 아니죠.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네, 창조론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믿는 순간 나는 우연한 존재이고, 그렇죠?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학과 종교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성을 뛰어넘는 문제인 것이죠. 미국 항공우주국, 일명 나사이라는 연구원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최고의 엘리트들인 이 나사에 크리스천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광활한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이것이 정말 우연하게 생겨났을까? 정확한 시간에 따라 돌고,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달리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못 느끼시죠? 못 느끼시죠? 네, 지금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태양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도 돌고 있고. 그럼 우리 못 느끼는 거죠. 수많은 이 우주의 비밀을 깨우면 깨우칠수록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결국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번, 기술과 과학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은 시작. 참된 신앙만이 해결 지을 수 있습니다. 분명 기술과 과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로봇이 만들어져서 막 대화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로봇까지 개발이 되었죠. 영화에서나 보는 이야기들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과학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피, 혈액은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헌혈하는 것입니다. 헌혈할 수밖에 없죠. 피부를 만들 수 없다고 하죠. 손가락 잘리면 어디에 꼽아놔요? 엉덩이에 꼽아놓죠. 재생하도록. 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발전해도 과학기술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행복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리함은 주었지만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발달해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과학의 발전으로 편리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행복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전쟁의 위협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3번, 과학은 평화를 이룩하는 방편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은 평화를 이룩하는 방편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 문명을 파괴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과학은 평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구축해 나갑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구축해 나갑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편리하게 했지만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과학은 시작. 과학은 인간에게 편리하게 했지만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놀라운 과학 발전 시작. 놀라운 과학 발전은 결과적으로 인간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는 하였지만 급속한 과학 발전은 언제나 큰 전쟁을 기회 삼아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간은 수도 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과학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행복은 주지 못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서 편리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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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편리하세요? 하지만 행복하십니까? 오히려 더 바쁘고 더 일거리가 많고 더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휴대폰이 생겨나서 너무 편리한데 이것 때문에 늘 바빠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하십니다. 벨이 울려요. 끊으면 될 거 가지고 예배 중이야, 끊어. 그냥 안 받으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끄시고 예배폰을 켜시길 축복합니다. 편리함을 주었지만 행복은 주지 못했다. 오히려 과학 발전을 통해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칼 야스퍼스는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죄, 고통, 죽음, 전쟁. 4가지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랍니다. 전쟁,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임즈에 실린 통계에 의하면 인류 역사 5,560년 중 전쟁을 치른 수는 14,531회, 즉 해마다 5번의 큰 전쟁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내십시오? 어떻게?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싸움과 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과거의 죄가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가족과 함께 어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트럭이 저희 앞을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럼 미안한 얘기도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갑자기 악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악셀을 밟아서 그 차를 앞질러서 그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빡 밟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뒷사람 놀랐겠죠. 네, 놀래서는 깜짝 놀라고 이제 저는 도망가고 그 트럭은 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제가 참고 그냥 그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런 일이 가끔 생기는 것 같아요. 남자들 운전하다 보면 그런 욕구가 생기죠.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때 와이프와 애들이 아빠 참어, 우리 살려줘 막 이러면서 말렸지만 저는 그때 제가 목사인 잊어버렸습니다. 목사인 잊어버리고 그냥 머리가 확 돌았는데 그냥 안 되겠다. 저는 가르쳐야 된다. 저는 교통법규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념하에 그러다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싸움을 만들면 안 되겠다. 정말 억울한 일 있죠. 운전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 많아요. 특히 십자가 달고 십자가 달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잠깐 그럴 때는 제 차에 교회 표시를 떼고 싶습니다. 교회 표시를 떼다 보니까 좀 더 운전이 조심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자, 아래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백전백승은 시작. 백전백승은 좋은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싸우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가자 지구에도 어떤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펼치다가 죽은 알버트 슈바이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줍니다. 어느 날 이 슈바이처가 식인종 추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길어지다가 당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이 식인종 추장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박사님,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면 몇 명 죽어요? 한 10명 죽어요? 박사님이 아닙니다. 10명이라뇨. 100명, 1000명, 아니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다 이 식인종 추장이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아니, 백인은 맛있는 사람 고기도 먹지 않는다면서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 못합니까? 이런 얘기했대요. 그렇게 사람 죽여서 못합니까? 먹지도 않으면서. 저는 이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사람을 죽여 먹는 식인종이 미개인이 아니라 전쟁을 일삼아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우리 인류야말로 식인종보다 더 미개한 종족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을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세계,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에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아래 제가 기도 제목을 PPT에 올려놓았습니다. 세 가지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월호 사건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과학과 기술의 전쟁이 아닌 복지에 사용되도록, 또한 온 세계와 세계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 특별히 가자 지구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쟁은 그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세가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공의와 정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